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조금 다르게 우리 금요 유튜브 방송이 아마 나갈 겁니다. 혹시 리더 되신 분들, 우리 목장 멤버들 가운데 이렇게 링크 아직 안 걸어져 있는 거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을 줄 몰라요. 오늘 조금 늦게 이렇게 링크가 좀 걸어져 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제가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전화 통화를 또 하게 됐는데 이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갑자기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오늘 예배를 올라다가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좀 되어지고 시시각각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뭐랄까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따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우리 30장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 조금 복습하면서 더 볼게요. 자,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0장이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같이 그냥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버려야 할 믿음인데, 자,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 어렵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해줄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야 라고 계속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랄까요 무의식 중에 심기어지게 되는 강한 믿음이 뭐냐면 순종은 참 뭐한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명령은 내게 뭐한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게 아니래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참 쉬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하심 신명기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절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예. 제가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브랜든이 레고 있잖아요. 레고를 혼자서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제법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딱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악어다, 뭐 공룡이다, 특별히 그렇게 꼭 생긴 것 같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뭐 자기 딴에는 공룡이라 그러니까 공룡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이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작은 레고, 이제 오리지널 레고를 같이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그 안 좋아하거든요. 뭐 조립하는 거. 근데
가가지고 브랜든이 6살짜리인데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7, 8살짜리를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얘랑 같이 조립을 하는데 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데 얘는 좀 어렵겠죠. 근데 그러면 아무리 쉬워도 그러면 설명서를 안 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레고를 한번 조립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데, 자, 이거 설명서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설명서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설명서를 보니까 뭐 50번째 장까지 계속 넘어가요.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에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 따라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내가 혼자 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설명서를 보니 이거 익숙하지 않아. 이들이 어떻게 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건 된다 안 된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실패와 어떤 아픔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설명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거예요. 지레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거는 힘든 거야, 이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 이걸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율법 순종하는 거 네가 지레 겁을 먹고 어려울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 사실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돌아가는 인생, 망가지고 나서 고쳐야 하는 것으로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면 지금 뭐 좀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설명서 잘 보시고 여러분 이대로 살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내용에 그 얘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 14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 산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순종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남겨져 있는 그분의 형상,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굳이 율법을 대놓고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을 하면 마음이 막 기뻐요. 다시 말하면 순종과 율법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선한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주어진 대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인생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 아래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또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생명이 됐든 사망이 됐든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정론과 이 자유의지는 항상 신학적인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15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대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선택의 범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17절에는 두 번째 선택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거꾸로 되는 거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선택의 범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누가 봐도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와 죽음보다, 사망과 화보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두 가지 선택권을 두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이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순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너희가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뭘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래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걸. 스스로 행복하기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것이기보다는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어찌 보면 오늘 30장에 나오는 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로봇처럼, 아니면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어느 한 곳으로 몰아넣는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함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첫 번째, 순종은 어렵다라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사실 순종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과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사망과 화와 저주를 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10이라 내가 더 이상 수립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쉬운 나머지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래요.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이지 아니죠.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누구에게서 자랐느냐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나이 40세까지 그렇게 왕자로서 삽니다. 근데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정의감에 의해서 움직였죠. 뭔가 해보려고 했죠. 그래도 젊기도 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자기 위치도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움직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 끼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놓고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애굽에도 속할 수 없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속할 수 없는 양쪽 민족에게 다 버림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살인한 죄로 인하여 그게 들킨 것으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간 것도 있지만 사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히브리에도 속할 수 없는 이 애굽에도 속할 수 없는 양쪽 민족에게 다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애굽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나이가 벌써 몇 세가 돼 버렸어요. 40세에서 80세가 됐을 때 어찌 보면 나이 80세인데 아직도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의 양을 대신 돌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나고자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허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이 80에 바라고 원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장인 돌아가시면 가능하면 좀 더 몇 마리 더 물려받는 것 정도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그 수준의 인생을 80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미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40세 때와 80세 때와의 이 모세는 달라요. 40세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난 뭐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80세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야말로 겸손 완전히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설득하기 좀 어려우셨죠. 다 못한다고 불을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버팅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 80세부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주인 말을 잘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 이제 지켰던 사람이죠. 이제 살았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40년 동안의 광야를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니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해냅니다. 자, 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고 나서,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120세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제 쭉 이제 지나오는 거죠. 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제 건강으로도 많이 노쇠해진 상황입니다.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혼자 거동하기가 불편한 상황까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사실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자, 누가 또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안에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들지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네.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지금 다음 리더십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여호수아. 사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종처럼, 비서처럼 항상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그 사람, 그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리더십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비록 모세는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앞장서 가신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따라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안에도 너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뭐랄까, 신앙의 어떤 중요한 법칙을 사실은 처음 어겼던 적이 언제였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뭘 보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각 지파 백성들이 한번 가서 그 땅이 뭔지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옵시다 라고 거기서부터 얼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서부터를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분은 항상 앞장서 가셨어요. 그래서 미리 길을 준비하셨고요, 미리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그분이 길을 열어가셨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얼그러져 버린 거예요. 자, 먼저 보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앞장서 갈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먼저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정에도 우리가 앞장서서 가도록 하시는 여정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네가 계획을 잘 세워봐, 네가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와봐 라고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미리 요구하신 적은 없어요. 계획도 누가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여정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먼저 가시는 그분, 그리고 닦아놓으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미리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미리 봤더니 더 좋은 것 같았지만 미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가져가 버렸어요. 두려움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꺾어서 버리고 두 사람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아남는, 여러분, 앞장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십과 더불어서 앞장서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라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예. 자, 처음 일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실까?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를 여정을 쭉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온과 옥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긴 해주셨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자, 너희가 계획을 세우려고도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보고 오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하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뭐만 하래요. 그냥 순종만 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여리고성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서 이긴 전쟁이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뱅글뱅글 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라 그랬을 때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서부터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예, 사실 6절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뒤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언제적 생각이 날 것 같으냐면요, 40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멀쩡하던 손이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뺐더니만 괜찮아지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신기한 것까지, 기적과 이적들을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까지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조금 버럭 좀 화를 내시거든요. 사실 40년 전 자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렵고 떨리면서 뭐라 할까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떨고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 그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가실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모세가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는 안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텐데, 뭐 들어가면 아낙 자손이고 뭐 해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넌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과 전에 경험했던 그 떨림, 어찌 보면 이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심경으로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지 마시고 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이 된다라는 것과 어르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죄송합니다, 속이 점점 좀 좁아져요. 그래서 아이가 되어지는 노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먹어갈수록 아이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어르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가 먹어간다고 다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 누가 그런 얘기를 곱게 늙어야 된다고. 그런 우리 예담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사실 안쓰럽지요. 자기랑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고, 심지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로 인해서 사실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모세를.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있었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어려웠어요. 그런 모세를 돌로 치려고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함께 출애굽했던, 함께 노예로 있었던 자로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도 불순종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과연 따라줄까라는 어떤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리더십을 이제 부여해 주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라라고 리더십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다 보는 앞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여호수아,
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네가 따라가면 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처럼 맡겨만 주십시오. 그동안 치른 전쟁이 몇 건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나 혼자 내가 이 백성들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겁이 질려가지고, 파랗게 질려가지고 나는 안 돼요 라고 두렵고 지금 떨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좀 밀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그걸마저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사형통,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전쟁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전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장서 갈 것이다. 그냥 너는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보았으면 사실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지 아니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에요. 여러분, 감추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까지,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앞장서 가신 바로 그 뒤편이거든요. 여러분, 거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실 수 있는,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세랑 똑같아요. 사실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아요. 다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두려움 많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부족한 거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누가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옛날에 신화, 무슨 위인전 이런 거 보면, 와,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 준비된 것 같이. 그게 신화, 세상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뭐예요? 전지한 대상, 그들의 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우리랑 비슷해요. 실수도 많고 인격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실수를 다 기록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기록해요. 심지어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증손자냐면요, 창녀의 증손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을 만한 흠집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낱낱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더러움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연약함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덮으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그것대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일들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